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 아멘. 신앙의 여정에 항상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의 시련입니다.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근처까지 내려가서 다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복에 대해서 다시금 선언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자, 뭔가 길이 확확 열릴 것 같고 뭐가 잘 될 것 같고 그냥 손만 대면 역사가 나타날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시험이 닥칩니다. 시험이. 우리 삶도 그렇죠. 뭔가 믿음의 결단을 내리면은 팍팍 뭐 일이 잘 될 것 같고 형통할 것 같고 손대는 것마다 잘 될 것 같은데 항상 다가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시련입니다. 믿음의 시험이라고도 할 수 있죠. 10절을 보시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근을 겪게 하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지금 많은 종들과 또 가축들과 식솔들을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추산하기에 한 1000명 정도의 식솔들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많은 인원들이 먹고 살아야 하는 실질적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하는 갈대아 우르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오는 그 수자원과 또 비옥한 그 토양 때문에 항상 풍족한 곳입니다. 가축을 먹이고 뭐 하기에 굉장히 풍족한 곳이죠. 이런 곳에만 살았던 사람이 이제 이 가나안 땅 남방 쪽으로 네게브 지역으로 들어왔는데 여기는 광야입니다. 광야. 그 광야를 살아낸다는 것도 어려운데 거기에 기근까지 들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생존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믿음의 시련이었죠.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믿고 머물라고 하는 이 자리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은 달아날 것인지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리를 이탈할 것인지 지금 믿음의 시험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같은 시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눈에 보이는 상황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지금 닥친 환경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지금 내가 부딪히는 이 큰 장대한 안악작성 같은 문제를 믿을 것인가 이 시험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만이 참 생명이 되신다 하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머물라는 자리에 머물러 거하십니까? 아니면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처럼 보여져서 내 운명을 좌지우지하고 내 생명을 좌지우지할 것 같은 그런 것으로 보여져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다른 곳으로 하나님 명하시지 않은 곳으로 가지는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신지 아니면 상황과 환경이 내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 상황과 환경이 생명의 주가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시련을 우리는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고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는 것이죠. 이 기근이 아브라함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눈에는 당장 기근이 우리를 살리고 죽일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머리털 한 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법입니다. 저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보이는 우리를 위협하는 상황과 환경과 문제가 우리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좌지우지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윗도 이런 믿음의 시험을 계속 당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죠? 상황과 환경이 좋아졌다가도 나빠지죠. 나빠졌을 때 하나님이 머물란 자리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상황과 환경 때문에 다른 곳으로 피할 것인지. 결국 다윗이 나중에 어디로 피합니까? 사울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피하는 우를 범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험들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믿음의 시련이 온다, 믿음의 시련이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지내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의 시련 때문에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시련이 온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에 내가 결단을 하면은 그냥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 같고 꽃길만 걸을 것 같고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곧 만났던 게 뭡니까? 마라의 쓴물이었습니다.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지 흔들리거라든지 당황한다든지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님들, 상황이 안 좋아질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발휘할 때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안 좋아질 때 하나님은 내게 선하시다 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겠다라고 작정하면 반드시 경험하는 게 뭡니까? 안 좋은 일이 생기죠. 또 목장 참석 안 하던 사람이 목장 한번 참석해봐야지 하면 꼭 그날에 무슨 일이 생길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 때 특별 새벽 기도회 교회가 하면 할 때마다 제 아이가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장염 걸리고 입원하고 낙심이 되죠. 왜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결단하려고 하면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다 믿음의 시련입니다. 이런 시련이 온다는 것을 알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탄아,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내게 선하심을 내가 믿는다. 나는 이겨낼 것이고 나는 계속 전진할 것이고 나는 멈춰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시죠.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자, 이 다가오는 모든 시험들을 인내하고 이겨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 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잘 되도록, 더 온전하도록, 더 단단해지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시련이 온다는 것을 아시고 그런 시련이 왔을 때 당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쁘게 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반전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런 믿음의 시련이 올 때 지혜 구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만약 지금 여러 번 이런 믿음의 시련을 경험하면서 노련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되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며 지혜를 구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훈련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 앞에 굉장히 지혜롭게 대처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시련이 오면 우리 안에 조건 반사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이것이 뭔지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깨달아 알아야겠습니다. 이 조건 반사적인 행동이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깨닫고 내가 다시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되지 하는 것을 자각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기근이 들자마자 조건 반사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기근 들었네. 그러면 바로 애굽으로 하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애굽은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나일강이 삼각주 쪽에 있기 때문에 항상 물이 공급되고 또 비옥하죠. 양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기근하면 상관없는 동네입니다. 기근 왔네. 어디로 갑니까? 바로 조건 반사적으로 애굽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머물러 하는 곳을 버리고
약속의 땅을 버리고 조건 반사적으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냥 가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조건 반사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기근 전까지는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근 전까지는 세겜에 이르러서 제단을 쌓고, 이 세겜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첫 가나안 땅이거든요.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예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예루살렘 근처까지 갑니다. 또 거기서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왔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주여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예배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기근이 들자 이런 모든 것이 없습니다. 그냥 조건 반사적입니다. 기근 들었네. 그럼 애굽으로 가야지.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가 믿음의 시련이 들면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나는 뭘까? 그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되돌이. 첫 번째, 조건 반사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것은요, 하나님 지혜보다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행동이었죠. 기근 들었네. 그러면 애굽으로 가야지. 물이 많은 곳으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자매는 한 자매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 자매는 예배 잘 드리다가 평상시에 예배 너무 잘 드립니다. 기도회도 너무 잘하고 예수전도단 간사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자기한테 상처되는 말 한마디만 딱 던지면 그것이 딱 그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면 그때부터 잠수 타버리는 거예요. 조건 반사적이죠. 내 마음이 상했네. 그럼 다 때려쳐. 잠수 타야 돼. 이게 안정될 때까지. 헤어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의 시련이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불순물들을 다 끌어내려고 하시는 겁니다. 나는 뭘 의지하는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조건 반사적으로 나의 지혜를 의지하면서 나가는 게 뭐가 있는가를 갖다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조건 반사적 행동은 뭡니까? 거짓말이에요. 11절부터 13절을 보시면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자, 아브라함은 크고 작은 거짓말을 하면서 목축업을 해왔을 것입니다. 그런 크고 작은 거짓말을 통해서 임기응변을 하고 그렇게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사는 지혜였을 겁니다. 그렇게 잘 굴러왔었습니다. 이번에도 아브라함은요, 거짓말로 자기 이익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조건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것이죠. 애굽에 내려가면서 사라에게 누이라고 하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은 심히 아름다운 여인이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보면 당신을 빼앗아가고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러므로 누이라고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 성도님들 의아해합니다. 지금 사라의 나이가 얼마입니까? 65세입니다. 만 65세입니다. 아리따운 여인이다. 65세 어른들에게 아리따운 이렇게 해버리면 욕 들어먹을 것 같은데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현대적 의미는 아니겠죠. 기동용 교수님 같은 분은 이걸 어떤 기품이 굉장히 기품이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1000명 되는 식소를 데리고 이동하는 어마어마한 세력이에요. 당신은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세력을 포섭하고 자기에게 둔다는 것은 큰 자원을 획득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정략적 결혼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아리따 기쁨이 있다. 나의 후궁으로 삼을 만큼 기품이 있다. 이렇게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맥센스한 얘기죠. 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조선 시대의 미하고 오늘 우리 시대의 미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당시의 미의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아리따다는 말을
정확하게 해석해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렇게 정도 아시고, 자, 어쨌든 간에 거짓말로 그럭저럭 인생을 헤쳐나왔습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이었는데 지금 또 이 믿음의 시련을 만나자마자 바로 조건반사적으로 자기가 늘 해왔던 임기응변식의 거짓말을 툭 하고 해내는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다루시는 믿음의 시련이 오면요, 이런 조건반사적인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전에는 통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오히려 아브라함을 더 위기로 몰아넣게 됩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이거 큰일 났습니다. 입장이 곤란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조건반사적인 자기 행위를 의지하다 보니까 큰일 당한 것이죠. 하나님 약속 다 날아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사례를 통하여 아들을 주고 그 아들을 통하여 많은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했던 그 모든 약속들이 다 날아가게 생긴 것입니다. 고대 결혼은 누군가를 이렇게 아내로 삼으려고 할 때 이 자매가 임신한 적이 없는 자매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기간을 둡니다. 그래서 사례가 살았지. 안 그랬으면 이 모든 약속이 다 그냥 물거품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반복해서 등장하는 이런 조건반사적인 행동이 있는지 하는 것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시험을 당할 때, 시련을 당할 때마다 어떻게 반응해 왔는지 그런 부분들을 아시고 지금 혹 믿음의 시련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나 더 이상 이렇게 행동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의 은혜를 간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믿음의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반드시 성취시켜 버리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기입하십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 큰 재앙이 뭡니까? 재앙은 보통 질병을 말합니다. 왕궁의 모든 사람에게 질병이 퍼졌습니다. 몸이 아파 꼼짝 못할 만큼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죠. 뭐 코로나 걸린 것처럼 그렇게 모든 사람이 아파서 끙끙 앓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바로가 보기에 이 질병의 원인이 바로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캐치했다는 겁니다. 왜 캐치했을까요? 사례는 멀쩡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질병의 배후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았겠죠. 그리고는 사례를 추궁했습니다. 이실직고 하시라고. 도대체 나한테 뭘 숨겼냐고. 그랬더니 사례가 아마 자기가 아브라함의 아내지 누이가 아니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실토했을 것입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바로는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18절부터 20절이 그 내용입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고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았다면 그 모든 약속은 사라졌을 것입니다. 아마 바로가 대노해서 아브라함을 죽이고 그가 속했던 모든 사람들과 가축과 소유를 빼앗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배후에 있다는 것을 알았던 이 바로는 함부로 아브라함을 처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재앙이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이걸 경험하고 아브라함이 뭘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므로 성도님들,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고 그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요 반전이 일어납니다. 오늘 믿음의 시련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겪었던 믿음의 시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는요 반드시 믿음의 시련이 온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시련이 올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하심을 신뢰하고 인내하십시오. 둘째는요 그런 믿음의 시련이 올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조건 반사적인 행동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행동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것을 고치기 전에는요 이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끝까지 이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신다면 놀라운 승리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말씀 가지고 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